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씩 아마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후에 이제 아이들과 나들이 예배 끝나고 나들이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날씨가 너무 좋은 것도 약간 우리 예배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도 대충 이제 대가 좀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나가야 되는데 하필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우리 예배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을 듣고 또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뭘 부딪히게 하셨냐면은 네 자신을 체크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맨날 메시지 하면서 뭐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간구해라, 오직 예수해야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그런 거예요. 야, 너 진짜 그러고 있냐? 한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때 그랬습니다. 저 한때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정말 성경이 제 인생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닐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세상에 흔들릴 때도 있고 굉장히 무기력해질 때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만 하는 저 자신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자꾸 너도 못하는데 자꾸 청년들을 압박하면서 잔소리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고 나는 예전에 응답도 많이 받았고 나는 한때 신실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자꾸 방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내 생각으로 기도를 만들어가고 내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재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신앙의 방향으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재수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왜 부끄럽게 제 얘기를 꺼낼까요? 그냥 경건하게 여러분 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모델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면 저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커트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체질이죠. 이 복음 체질,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바울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아마 현장일 겁니다. 캠프의 시초죠. 바울의 그 3차에 걸친 대전도 여행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이 캠프를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첫 번째로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내용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바울은 이 유대인식의 이름 사울로 해석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어로는 사울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에게 맞는 언어로 표현한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이 회심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회개. 내 죄를 깨닫고 거기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놓인 어쩔 수 없는 은혜 밖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딪힐까요? 하나님 은혜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창세기 3장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의 과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특별한 회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복음의 결론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메시지. 복음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겐 이것이 부딪혀지지 않을까? 왜 막 내 마음을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하지 않을까? 잘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회심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회심의 바울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또 회심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회심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바울을 택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바울은 나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다 바울에게 돌려도 된다라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넘기고 아주 잔인하게 처리했던 그런 존재가 바울입니다. 왜 하필 바울일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한때는 왕족이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뼈대가 굵은 집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통의 유대 교육을 받은 유대 사상에 심취한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바울은 이방인들만 전도했는데 유대인 잘 모르지 않나? 아니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철학, 헬라의 문화의 아주 요동지죠. 거기 이제 교통의 어떤 그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는 스토아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랐다라는 것, 어릴 때부터 헬라 문화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바울이 세계복음화에 적합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이방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가 필요했던 거죠. 로마의 문화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들은 쉽게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제압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줄 필요는 없어요. 로마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내용은 우리로 따지면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아주 이거 딱 들이대면은 다 통과해요. 로마 시민권자는 감옥에 가둘 수 없고 때릴 수 없고 이유 없이 고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향해 전도하기에 바울이 적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한 유대 교육에 받은 사람만 이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가말리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을 받은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학자 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지식, 우리 따지면 서울대 법대 이상 가는 그런 정도의 학문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면서 학자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에 정통했구나.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게 되었나?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13권을 지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모서 등등등. 물론 저자가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이후로 이렇게 많이 성경을 지은 인물은 없죠.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많이 쓰임을 받게 되었나? 앞에 이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가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9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더라.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대단하고 이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에 무력화됐어요. 아주 무기력해졌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조금 배웠고 우리 집은 조금 괜찮고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나의 모습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만한 학문과 이만한 배경과 이만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철푸덕. 완전 철푸덕 된 거야. 완전 바닥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회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각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고요. 체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이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할까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의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급진적 회심이죠. 저는 점진적 회심입니다. 바울처럼 확 바뀌고, 김동건 목사님처럼 기도원에서 내려오시면서 막 눈물 나고 막 한 번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저를 바꿔가시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단계를 가진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바뀌는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럽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이 회심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부셔버려요. 바울이 이거였다니까요. 무력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 잘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창세기 3장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회심입니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바울의 회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합니다.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철저히 엎드려져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없다면 체크해 봐야 돼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전혀 없다면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엎드려진 본 적이 있는가? 복음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없다면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약간 좀 이상한 겁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머리로만 이해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철저히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 뭘 잘하고요? 저 이런 능력을 가졌고요. 저희 집은 이렇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여러분 철저하게 낮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바울이 회심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미션이죠. 구원 이후에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직 답이 안 나왔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그림인데 답이 안 나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안 나왔지.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떤 의미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집중해 보세요. 미션이 나옵니다. 바울이 미션을 그냥 받은 게 아니죠. 바울이 받은 미션, 예수의 이름을 이방에 예수 이름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 바울의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목회자들은 바울을 동경합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막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뭔가 막 떠오르고 막 꿈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물론 그럼 너무 좋은데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뭔지 찾으셔야 돼요. 미션입니다. 청년 때 이 내용이 안 나오면 시간이 훌쩍훌쩍합니다. 많은 것들을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아나니아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 지역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잡으러 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울 보호해줘. 바울 내가 쓸 사람이야.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두렵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한테 뭐냐면 야 걔 보호해주고 가서 안수해줘 그러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가 참 대단하죠.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음성으로 부르죠. 아나니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는데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이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로 아멘 하잖아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을 보면은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 바울이여 이랬어요. 아니 날 죽이러 온 사람한테 형제 바울이요. 이게 아나니아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죠. 눈이 뜨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건 무슨 만남일까요? 제자와 제자의 만남입니다. 우린 이거를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도 물론 팀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타 교인 청년들과의 만남도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도 중요한 팀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자인지 모르니까, 그죠? 제자와 제자와의 만남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팀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만남에 대해서 우연이다, 아니면 하늘이 정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만남은 없어요. 여러분 현장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만남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보통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팀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사실 막 대단한 다락방을 하거나 막 엄청나게 부흥시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주로 1대1 사역 많이 했거든요. 10년 정도 이제 진행해 오면서. 물론 변화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변화된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됐거든요. 팀 사역의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팀 사역을 해야 되는 존재라면은 편견은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다면 안수 못했겠죠. 형제요 못했겠죠. 편견이 없어야 돼요. 야, 너는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전달해 줄게,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완고함을 버리시고 끝없는 기다림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1대 사역을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맡았거든요. 한때는 그만두고 싶다. 아니 막 한 2시간 걸려서 갔는데 오늘은 안 된대.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진짜 막 현장에서 막 낙심하고, 왜 변화가 없는 거야 도대체? 뭐지 도대체?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끝없는 기다림과 수용이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전 현장에서 조금씩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팀 사역이라는 부분은 한 명의 제자와 한 명의 제자가 만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현장에서 막 다락방 해가지고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잘 안 주시고 한 명의 제자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1000명, 10,000명,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이라는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역자가 분명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서 뭘 했을까요? 캠프를 시작했어요. 캠프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캠프입니다. 바울이 했던 캠프예요. 바울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들린 곳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육기관 회당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 유대인 중심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어디서 이단이 와가지고 설치냐면서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캠프죠. 흑암에 덮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것, 이 캠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걸 전도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선 캠프가 안 되냐? 당연히 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자체에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캠프입니다. 왜냐? 빛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현장 가면 막 어두워져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게 빛입니다. 여러분 대충 불신자처럼만 살 생각하지 않으면은 전도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빛이 비춰지는데 누가 나와요?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와의 만남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와 캠프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청년 때 나의 전도와 캠프의 그림이 없다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이 왕성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음은 그럼 없냐? 그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시기잖아요. 그죠? 친구도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내 현장에 어떻게 캠프하시겠는가? 기도하면 나와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체질 만든다면서 계속 우리가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 나쁘진 않지만 이게 실천이 돼야 돼요. 어디서 실천돼야 될까요? 나의 현장에서. 그래서 캠프가 나온 겁니다. 나의 현장에서 캠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체질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와 연관되어 있겠죠. 전도자니까 전도와 연관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죠.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만남, 일입니다. 매일매일 모두 하루를 살아가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내는가 많이 다릅니다. 뭐 당연한 스케줄이고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가는 거고 나의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생각만 갖고 있어도 현장은 바뀌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냥 대충 사는 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현장은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스케줄, 만남 중요하죠. 강단이 중심되어서 이게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강단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강단 중심의 응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거, 이게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복음의 관점으로 계속 기다리고 수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딪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이 현장에 갈급한 자가 있구나. 복음으로 갈급한 자가 있구나. 맨 만나서 술 먹자고 하면서 자기 막 인생 막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급한 자입니다. 아시죠? 캠프의 현장에는 충성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울과 아나니아 같은 사명자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기고 오늘 내가 은혜로 거기에 만족하고 보내면은 복음 체질이 조금 어려워요. 현장과 복음 체질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현장에 있는가? 나 왜 직장 다니지? 나 지금 왜 공부하고 있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현장을 통해서 제자와의 만남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죠? 근데 먼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가장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넘치도록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 갈급한 자가 있구나. 아, 충성된 자가 있구나. 사명자가 있구나.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야 될 현장의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에게 복음 체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바울을 조명하며 바울의 이 회심과 바울의 비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들을 돌아보고 우리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